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상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더 큰 은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천대받는 삶을 살아도 어디가 나요? 이 땅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싫어할까요? 바로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의식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는 무엇입니까? 의식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들 안에 무엇이 있냐?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해요? 좋은 옷 입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그래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기를 원합니다. 이왕 사는 집, 조금 더 좋은 집, 넓은 집, 편한 집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즉,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리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의식불명이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쉽게 죽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죽고 싶지 않죠.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9988234를 기대하고 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만 앓다가 죽는다. 99세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편안하게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무엇으로 들어왔다고 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자 더 이상 이제 뭐를 못 먹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실, 생명나무에 달린 과실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그 생명이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즉 사망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는 사망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형벌인 사망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을 이겨내셨어요. 무엇을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예수님 따라 우리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슬픔이고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사망이 생겨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된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육체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게 되고, 이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피곤함도 없고 고단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는 코로나도 없어요. 그 어떤 바이러스도 없어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 많은 내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우리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 썩어가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 안에 순교하는 모든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다 어디로 담대히 나아가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망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체는요 오로지 어디로만 가요? 죄로만 가요. 죄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다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죄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디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것을 더 달콤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된 육체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내 육체가 전부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본문 52절 53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썩을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해요. 여기서 살아나는 것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 땅에 죄로만 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입을 때는 어때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대로 가지고 새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새 옷을 입으려면 어때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새 옷을 장만해서 어르신들 또 친척들에게 인사를 할 때 새 옷을 입죠. 그런데 그냥 새 옷을 입냐?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랍니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왜요? 목욕을 해서 내 몸을 떼 빼고 막 내야지 새 옷이 어때요? 그게 진짜 새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새 옷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버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바로 죄악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망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겁주느냐? 사단이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육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국, 내 영혼의 편안함, 영적인 삶, 이것은 다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오로지 육체의 문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묶어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그 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이제 사람들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뒤를 따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무덤 문까지 가서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무리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려고 해도 예수님을 어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요?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어때요? 이 죄악의 세력은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55절에서 56절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죄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로만 가게 해요? 죄악으로 가요.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살도록,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오직 거기로만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어요. 이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때요? 그것에 물려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 권세에 눌려 살면 안 됩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실하게 되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사망 권세로 우리를 계속해서 겁주고 우리를 두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러한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사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냐? 지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지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부활절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부산에서 확진자가 자신의 상태가 미미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예배드린 성도가 140명 정도 되는데 2주간 격리가 됐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한 명도 전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명도. 그 교회가 한 명이라도 전염되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딱 2주가 되는 날이에요. 매스컴에서는요, 2주 전에 부활절 예배 때문에 2주를 더 지켜봐야 된다. 중간에 확진자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다녀갔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또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2주가 되는 오늘까지 그 함께 예배드리는 부산의 그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녔던 직장에서는 전염자가 있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전염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드렸지만 한 명도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전염이 이루어졌는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때에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이 청도의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 누구 장례를 치렀어요? 이만희 교주의 형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진자들이 많이 또 생겼어요. 전염자들이.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장례식장에서 누구 장례가 이루어졌냐? 명성교회 교인의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부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거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명성교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부목사는 이미 확진이 됐고 또 그 부목사가 그 명성교회 수천 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많이 확산이 될 것이다. 단 한 명도 전염이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건이 같은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그 이만희 형의 빈소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넘쳐났는데 성도의 빈소에는 단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누가 면하게 되었습니까?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어때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저는요, 이번에 이 사건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에 끼어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처럼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결단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사단의 공격, 사망을 가지고 와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의 현장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결단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아버지 점점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의 동네인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예배의 현장도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 생명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 죄악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악의 권세 아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확진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